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후기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는 무슨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 애들이 그러죠. 아기들이 너는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죠. 그래도 막 때를 쓰다 안 되면 이제 뭐도 터지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손에 잡히지 않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면,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는 거지. 계속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을 그걸 허락하시고 계속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사울을 죽이든지, 저 사울 제발 좀 나를 쫓아오지 않도록, 나를 추격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좀 바꿔주시고 상황을 좀 이렇게 바꿔주셔서 나 좀 편하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왜 도망다닐 필요도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계속 도망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는 거지. 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다. 이런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냐. 다윗이 평안하고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그거를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게 하시고 배임도 당하게 하시고 안 당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함과 모략에도 넘어가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도 빠지게 하시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심으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만든다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라 이걸.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그 주민의 배신으로 인해서 십광야 숲으로 도망하여 숨었을 때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숲으로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위로해 주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화이팅! 네.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우리 곁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막 두려울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굳세게 믿고 의지하세요. 화이팅! 뭐 이래야지. 예?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요나단 이런 말까지 해주었어요. 다음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냐. 예. 요나단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황태자. 근데 왕자가 다윗에게 다음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로 이렇게 숨어 다니지만은 지금은 맨날 불안해서 맨날 두려움에 이렇게 쫓겨며 이렇게 살아가는 신세인데 걱정하지 말라요. 반드시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네가 틀림없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거 알고 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내라. 힘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힘을 더 내라. 어떻게 보면 다윗과 이 정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왕자.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여러분 위로를 해주고 이런 힘을 막 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요나단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요. 뭐 다윗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요나단도 요나단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왕이들을 이을 그런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그거를 요나단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거 못 받아들이는데 요나단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죽여야 될 사람이 다윗을 제거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나단을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항상 다윗 편이 되어주는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자신이 오를 그 왕위를 순순히 다윗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다윗을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 그 곁에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참 돈이 많아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돈 많으면 막 꼬이잖아. 돈 냄새 맡고. 다윗이 무슨 돈이 있어? 또 다윗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다윗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오늘날 뭐 어떻게 될지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더 불안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그러면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보증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귀는 어떻든 간에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이 십당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한 40km나 훨씬 떨어져 있는 기브아까지, 사울왕이 있는 그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황무지에 지금 숨어 있으니까 빨리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밀고를 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에 그일랏 사람들도 그렇고 이 10사람들도 그렇고 다 같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일러 바친, 사울왕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뭐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다윗은 10광야 숲을에서 더 남쪽인 마온 광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위치가 발각돼 가지고 그래서 또 마온 황무지까지 이제 또 이동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궁을 떠날 때부터 이미 전국에 현상 수배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울을 보는 사람은 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이 쫓는 이 다윗이 자기들 땅에 거한다는 이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때문에 다윗을 빨리 사울왕에게 넘김으로 또 사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10사람들도 저 베냐민 지파 땅인 그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다윗의 그 위치를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힘과 권력 앞에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주어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 뭔 혜택이 주어지냐고. 오히려 수차례 죽음의 이기를 겪는 고난의 삶만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다윗을 가까이 한들 뭐 자기들한테 뭔 유익이 되겠는가? 어?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무슨 권력을 잡았다면 그러면 다윗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사울왕이 시퍼렇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날뛰는데 사울왕한테 붙는 거지. 사울왕한테 붙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이지. 이게 다 계산적으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계산기 두드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게 유익이 얼마나 나한테 어떻게 누구한테 붙어야 나한테 유익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여러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거지. 예? 교회도 그래. 어느 교회로 갈까? 저기는 교회도 크고 뭐 저기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저기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많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조그만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 말씀은 좋아.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뭐 살아가려고 하는 참 순수한 건 있는데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나한테 훨씬 유익하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대부분 그래. 세상은 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 이거. 이 사람한테 붙는 게 더 잘까 저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데 가난하고 힘도 없어 보여.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돈이 많고 잘 나가 세상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보다는 이 잘 나가는 사람 곁에 붙어가지고 뭐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이제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도 좋은 거야. 이 사람한테 붙어야 뭐가 나올 게 있으니까. 믿음 있는 이 사람하고 놀아봐야 뭐 쥐뿔도 콩고물도 떨어질 거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에 붙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 주위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쫓아다녀. 같이 어울리고 다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회장이고 사장이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뭔가 내가 이득이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들 자꾸 여러분 곁에다가 두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다윗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해요. 세상에 어떤 장관이나 회장이나 사장이나 무슨 권력이 있고 뭐 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쓸모가 있고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냐고. 재력 갖고 권력자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않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계속 고난만 있게 하냐 이거지. 사울왕에게 맨날 쫓기는 것도 그거지만 맨날 가까운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쓴맛을 또 겪게 하시고 왜 이걸 다 이런 걸 겪게 하시냐 이거지. 이런 걸. 에?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다윗을 하여금 야 너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지 이제 한번 봐라.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할 것 전혀 없다. 그거를 지금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에도 등을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깨달아요. 깨달아야 돼.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다윗은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에게 사방팔방으로 포위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절대절명의 지금 죽음의 위기를 딱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요. 움직여봐야 도망가야 십사람들이 다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서에 사울왕한테 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고 숨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위산 하나를 두고서는 저쪽 산에는 사울왕의 사람들이, 이쪽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십사람들과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사울은 십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는지 계속 탐지해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하고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을 그걸 완전히 에워싸고 지금 완전히 포위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직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외통수가 지금 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이제 딱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뭐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왕과 그 군대가 갑자기 다 퇴각을 하는 거야. 딴 데로 퇴각을 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군대가 다 다른 데로 퇴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또 딴 데로 저렇게 가나 알아봤더니 27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구나. 27절에 뭐라고 하냐. 전령이 쫓아가고 사울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지금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먼저 막는 게 지금 급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천천히 잡아도 돼. 이거는 뭐 쥐안에 도관에 쥐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서 블레셋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 돌려서 블레셋을 지금은 막으러 지금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이젠 잡았다. 이번에는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된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이제 끝이야. 내일이면 다 이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세상이다. 이게.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서 그곳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셀라 하마노곳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셀라 하마노곳이다. 여기는 이곳이 지명을 그렇게 아주 바꿨어요. 이름을.
우리도 때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완전히 나한테 유익한 그런 상황으로 극적으로 이게 반전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이산 하나를 두고 자기 생명을 구원받은 그것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이름 지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셀라 하마누곳 은총의 역사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구삭을 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돈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경매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참 뭐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사당동에 어디 뭐 이 사채 빌려준다는데 뭐 잠깐 좀 빌리기 위해서 사채 이제 빌리러 이제 사모랑 같이 갔어요. 그 사채.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빌려줘.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뭐. 방법이 내일이야 내일. 하루 남은 하루. 그래서 둘이 이제 마지막 이제 희망을 거기다 걸었는데 안 된대. 절대 안 빌려줘. 사채도 안 빌려주더만 사채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천 그 고개가 뭔 고개요? 그 고개를 이제 이제 과천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사당 사거리에서 그 고개 탁 이제 넘어서 이제 과천 그 어린이 대공원쯤 왔는데 박연성 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이요? 왜 전화하셨어요? 좀 어디세요? 아니요 그냥 사채 좀 알아보려고 서울에 왔다가 안 돼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있는 카드 다 내놔라 해가지고 카드 대출 그냥 다 빨리 받아라 해가지고 그 카드 대출을 받은 게 뭐 얼마가 지금 됐대 많았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가 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밑에 또 그 지하에 그 저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뭐 나한테 돈을 그냥 갖다 그때 몇 천만 원 다 그다 주면서 대출 받으라고 그냥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가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냥 내가 무슨 경매를 받아봤어? 경매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거 내가 다 받았잖아.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지. 아니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경매 안 당하게 하면 되지 왜 경매 당해가지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겪게 하는데. 근데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꼴까닥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여간 이런 반전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왔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그 당시에는 진짜 원망스럽게 됐는데 그래서 다른 목사 우리 안양로의 목사님 중에서 경매 2번 당한 목사는 나뿐이 없어. 다른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당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2번이나 경매를 당해서 쫄딱 망하게 홀라당 다 날아가게 했냐 이거.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이 많아가지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는.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그럼 무엇을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킨 거지. 건짐을 받은 자와 하나님이 치시는 자,
명확히 분리하시고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딱 분리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는 여러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송장하고 시체랑 같이 살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죽으면은 같이 못 살아. 부모 자식도 그렇고. 예? 다윗은 영적으로 산 자고 이 사울은 죽은 자야. 이 죽은 자. 어떻게 이게 같이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님 분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뚜렷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건진받는 것이고 악인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죠.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고 다가오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왜 그런 지경의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왜 내려가게 만드시냐 이거 왜 좀 안 내려가게 하면 안 되냐 그거 좀 막아주시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면 그게 이유래.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바울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힘이 큰 게 사도 바울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건져주셨으니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살 소망까지 없고 완전히 그런 절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까?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확신하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다가 또 그런 일을 또 겪게 되면은 또 그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확신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예? 생긴다 이거지. 한번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예? 셀라 하마느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갈라진 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요. 다윗한테 죽음을 당할 위기를 두 번 겪었어요. 두 번 죽음을 당할 수 그럴 때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죠. 얼마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주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다윗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 또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또 되는 거야.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다윗을 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또 마귀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주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두 마음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 이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하나가 돼. 두 마음을 품지만 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두 마음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 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만몬신도 만몬신이 뭐예요? 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 마음이 갈라지는 거.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갈짓자야.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어떤 날은 또 나왔다가 어떤 날은 또 안 나왔다가 뭐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 그때 달라요. 요때는 요로 가고 요때는 요로 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두 마음을.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야. 일편단심 그냥 따라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짓거 죽으면 죽으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죽어? 죽으면 큰일 나지.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요렇게 하는 것이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안 죽을 그러니까 그 안 죽을 거라 생각 굴러가 붙는 거 그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쪽으로 샥 가는 거야. 세상으로 하나님에게로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때 달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일과 문제가 터지면 그땐 또 달라. 진짜 믿음은 위기 때,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평안할 때야 다 믿음 좋은 것 같이. 근데 위기 때, 문제가 딱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마귀도 사랑하는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냐 이거야. 나는 절대 안 죽지. 나는 절대 손해 안 보지.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죽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죽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냐 이거지. 그거는 내가 목숨을 걸지를 못하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20년 50년 예수 믿으면 뭐해? 뭐 평범한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거는 뭐 아무런 경험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이런 거 경험한 게 있냐고.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하냐고. 다윗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오직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만 위해 주길 바래.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위해 주길 바래. 내 집, 내 가정. 왜 사람은 자기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사느냐면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자신의 번영을 바라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법됨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은 가늠한 여자와 같다. 가늠한 여인과 같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용납할까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잖아. 여러분의 아내가 딴 남자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여러분 딴 남자랑 이렇게 막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거 보기 좋아하냐고? 그거 싫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고 딴 남자 자꾸 찾아가고 딴 남자 의지하고 딴 데 가서 I love you 하고 그러면 뭐요? 그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던 이 자기 사랑하던 것이 어떻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위해서 살던 죄인이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느냐가 이걸 하나님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너 십자가에 너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 예수님 따르겠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장사 치를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라 산 자는 산 자라 그러면 네 가서 장사 치러. 제자가 될 수 없는 거 제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가 장사 치러 가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던 그런 죄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믿고 이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이용하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죠.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러잖아. 저 바보 멍청, 저 새끼 죽으려고. 아니, 깜짝 놀래지. 그런데 그게 된다 이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뭐가 겁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결코 두 마음을 품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대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대 우겨.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그래,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런 환난을 겪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대.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그래 영광이 된대. 건강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복 받아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이 사탄의 말에 완전히 그 미혹이 된 거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 엉덩이 물리치셨잖아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아가지고 거짓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건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어?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 이 다윗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 당하잖아. 자기 장인어른이 그러잖아. 지금 장인어른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이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일라 사람들처럼 이 십사람들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해요? 우리 하나님 요랬다 저랬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아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점에서 더 좋은 쪽으로 예수님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할 그런 것도 없고 또 나쁜 쪽으로 변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약속한 것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싹 뒤집죠. 처음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가지고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잘못됐구나. 또 바로 또 수정하고 처리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인생의 탓을 하나님에게 내려야 되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삶을, 내 인생을 세워야 된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지, 내 집.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때때로 우리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또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그게 불행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복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 뭔가 의지할 게 있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겠지. 그거 의지하지. 우리 준이가 어릴 때 이 심장에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자심실, 의심실에 이 피가 이쪽에서 꾹 짜면 저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구멍이 뻥 뚫리니까 이쪽으로 피가 슉 새니까 피가 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입술이 파랗고 뭐 이게 애가 이게 잘 자라질 않고 막 이제 힘들어 이제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는.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애를 데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때문에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았는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간에 뭐 거기에 아기들이 막 여기를 막 이거 뭐 주사바늘 꽂고 막 이거 암 있는 애기 막 진짜 막 이 애기들이 아파서 거기 온 애들이 많은데 아유 그걸 보니까 끔찍해.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받지. 이 심장 수술이 뭐 1, 2푼 들어가는 거야. 이 개척교회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 개척한 전도사가 개척교회인데, 예?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파가지고 자식이 이제 그 지경이 되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의사는 그러는데 이걸 수술을 못 시키는 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손 내밀 형편도 안 되지. 우리 또 형제들한테 어디 손 벌릴 때도 손 벌릴 수도 없어. 다 힘들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배짱이야 이젠. 살려주시면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만 이제 믿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 갔어 그냥. 동네 저기 오네가라고 저 구사고 신사거리에 있는 그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라는 걸 알고 불쌍하니까 아예 가면요 치료비도 안 받아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인이 가면 그걸 얘기했더니 맨날 가면 그냥 병원에만 가면 그 진찰기 여기다 들이대고 그 쉐 소리 피가리가 쉐 흐르는 그거 맨날 그 소리 들으면서 근데 애가 자라면서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소리가 안 난대. 막혔대. 할렐루야. 그때 내가 아마 돈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아마 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병원 쫓아갔을 거야. 병원 의사 가서 쫓아가. 서울대학교 병원 뭐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지. 돈 많이 들어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돈도 없게 만들어 놓고 왜 개척교회 전도사한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나한테 주느냐고. 하나님이 왜? 너무하잖아. 전도사인데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좀 봐주지. 그런 개척교회 큰 교회 목사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 딸을 세상에 그렇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하잖아. 너무해. 근데 그게 나한테 복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지. 이처럼 우리가 막다른 길에 몰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라 이거.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 경험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나오는 거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 주에 의지할 사람들이 많고 또 의지할 것이 많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크게 실족하게 될 때가 와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뇨?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른 것이 문제다. 맨날 다른 게 문제라고 여기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실제 문제는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게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오해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안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어떻게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음을 탁 쏟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 그걸 생각 안 해. 돈이 없어 문제라고 그러지. 돈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 문제의식도 없어.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이 큰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건 믿습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진짜 믿어드립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그가 지금도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능력의 나타남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단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갔잖아. 그 길을.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한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물어봐야 돼. 뭐가 문제예요? 문제를 얘기하면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근데 단순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하나는 그거 물어봐. 다 필요 없고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신의 건강,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뻔한 거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 신앙이라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잖아. 두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두려움에 계속 빠져가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 의지하는 것은 돈이고 사람이고 자신의 힘과 주변의 인정을, 사람들의 인정을,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파도가 덮쳐오면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이 이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거를 분노가 일어나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네.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던 삶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자신을 의지하던 것,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요. 자신을 의지하던 그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무너지는 이 죽음의 과정이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게. 내가 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도 그렇잖아.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림으로써 이제 야곱의 마지막 남은 힘, 도망갈 힘까지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위기 상황에서 자기 환도뼈까지 부러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자의 옷자락만 그냥 결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진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거예요.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야곱이. 야곱이 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만 간절히 결사적으로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비록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힘의 근원인 여러분의 환도뼈를 하나님은 쳐서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과 도움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모도 친구도 물질도 건강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은 아예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시고 나를 저 밑바닥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고 주님이 그 대신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자신의 왕자의 오직 주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건 거짓이다. 거짓. 종교 생활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 자아 신뢰의 깨어짐이 없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아의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까지 변화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벗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옛사람의 고집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싫어하면서 어떻든 이걸 피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나 눈을 열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빈약한 기초에 살고 있는가를, 그거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의지하던 인생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여기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또 자신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그 실패가 드러나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이제까지의 그 삶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고난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셀라 하마누 곳은 두 마음을 품은 사울에게는 패배의 막다른 골목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는 기적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품으면 막다른 골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시 소망의 빛을 보는 셀라 하마누 곳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위기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